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비밀의 방 5번째 시간, 꽃, 백합화,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이사야 40장 6절만 한번 먼저 보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오늘 꽃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보여지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이다.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있다.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이 곧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 천국,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꽃도 보이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 보여지는 꽃, 아마 꽃이 없으면 아름다움을 설명 못할 거예요. 꽃이 있기 때문에 꽃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요. 꽃이라는 말의 뜻은 반짝반짝 빛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꽃 속에 숨겨 있는 그 단어의 뜻은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말씀, 보석,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이다 그거죠. 왜 그런가? 이제 오늘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꽃은 스스로 피잖아요. 꽃은 정확한 때, 자기 때, 뭐 예외도 있겠지만 정확한 자기 때 자기가 폈다가 자기가 지고 때가 되면 지는 거예요. 이 꽃을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밭사로 몸 안에 복음을 표현해 놓았듯이 이 꽃 안에도 하나님이 복음을 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 있는 말씀 여기서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다. 풀로 시작해요.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 같다. 들의 꽃 같다. 아름다움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이 땅의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표현해 주는 것이 성전이죠. 그 성전 안에 이 꽃이 이렇게 아로새겨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이제 이미 아시잖아요. 열왕기상 6장 18절에 보시면 성전 안에, 지금 성전 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이 핀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밭과 핀 꽃,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않는다. 성전 안을 설명하는데 성전 안 밖으로 또 성전 밖에서 보면 이렇게 뭐 비둘기, 아니죠, 독수리 형상이 이렇게 아로새겨져 있고, 성전 안에는 핀꽃이 있다. 여기서 핀꽃, 밭과 핀꽃을 아로새겼다. 그것은 봉우리, 백합화가 피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백향목, 에레즈, 백향목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이 백향목에 숨겨져 있고요. 백합화가 피어 있다. 이 피어 있다, 피다라는 말 자체도 이게 영이 새겨져 있어서 열매를 맺다, 피다, 꽃이 폈다. 그런 얘기는 반짝반짝 빛나는 말씀의 꽃이 피었다, 영이 새겨졌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무기가 되어버리면 그 말씀 자체가 빛이 나는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빛이 나버리는 거죠,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가 사실은 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꽃이 있다. 이 꽃에 비밀이 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것인데 그것은 곧 말씀이다. 이 말씀은 곧 백합화와 같고 백합화는 흰 꽃인데 그것은 곧 하얗다, 라반, 그런 뜻이잖아요. 성숙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그럼 말씀을 받은 자가 꽃이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빛이신데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야. 이렇게 이제 설명해 가고 계신 거죠. 열왕기상에서 계속 성전에 설명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 밭과 핀꽃, 백합화가 피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왕상 6장 29절 내외소 사방 벽에는 성전
내외에서 사방 벽에도 그룹들 종료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룹 그럼 캐루브잖아요. 그룹 어떤 뭐 천사적인 영적인 존재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맞아요. 영적인 존재 맞습니다. 캐루브 그러면 내 안에 그 영이 이렇게 들어온 거랑 같아요. 내 안에 영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캐루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천사, 말씀, 네, 영적 존재 다 맞는 말씀들입니다. 그룹들과 핀꽃 형상 이것 역시 백합화를 말하는 거죠.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다. 예. 종료라는 것도 뭐 종려나무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보여지는 나무, 꽃, 과일, 채소, 야채 뭐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푸르름, 신선하신 그리스도, 둘째이신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다는 이 꽃, 그것은 곧 말씀이고 그리스도시다. 핀꽃을 아로새겼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아로새겼다는 말은 어떤 말씀이 되냐면 아로새겼다.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새겨진 거죠. 뭐가? 내 것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겨진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심, 하나님의 분배하심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곧 꽃이 아로새겨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하나님이 공급하심과 분배하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속성, 뜻, 의도 이 모든 것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렸으면 아로새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로새겨진 것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6장 32절에도 보면 감람나무로 만든 그 문짝에 여기 문짝 문짝에 그룹 종려 핀꽃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혔다. 전부 금으로 있잖아요. 금도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금으로 다 입힌 성전의 모든 도구들을 금으로 입혔죠.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것들 깨닫고 보면 보이는 걸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면요. 35절 그 문짝에 여기 또 문짝 그룹들 종려 핀꽃 다 똑같아요. 성전 안에 내에서 벽에 그다음에 사면벽 그다음에 문짝에 문의 문짝에 전부 핀꽃 백합화가 그려져 있고 금으로 입혔다. 성전은 한마디로 뭐예요? 꽃밭인 거죠. 꽃밭이에요. 꽃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꽃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꽃으로 또 금으로 덮여 있다. 말씀 그리스도로 덮여 있는 것이 성전이다. 백합화는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기둥, 물두멍 이런 전부 새겨져 있잖아요. 열왕상 7장 20절에 그래서 두 기둥이 나오죠.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룹 금을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야긴 그가 세우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가 세울 것이다. 보아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 마음 그가 내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보아스.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의 사람이 된 것을 보아스라고 그래요. 보아즈. 야긴 보아스. 낭실 기둥 2개 이 꼭대기에다가 뭘 세운 거예요? 백합화를 부조해서 만드신 거죠. 네, 그래서 야긴 보아스 기둥이 이 백합화. 기둥은 스타우로스 약속이잖아요. 언약, 약속의 기둥, 언약의 기둥. 그렇게 스타우로스라고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우편 기둥은 야킨, 그가 세울 것이다. 좌편 기둥은 보아즈, 말씀이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두 기둥이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성전의 두 기둥도 야킨과 보아스 두 기둥이 말씀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22절에 또 계속 보시면요. 그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예, 야킨과 보아스 두 기둥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요? 예, 백합화 형상이 그려져 있다.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예, 공역이 마침이라. 성취가 되었다. 마침, 탐함. 마침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탐함. 진리가 완성돼서 그릇에 담겼다. 우리도 이렇게 공사가 끝나야 돼요. 우리 안에
공사가 끝나야 됩니다. 공사 중 그러면 아직은 뭐예요? 공사 중이면 부산하잖아요. 병원에서도 우리 몸을 수술할 때 수술 중 그러면 이건 심각한 상태잖아요. 공사 중 그러면 이건 아직은 완성이 안 된 단계니까 복잡하고 막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의 여정에도 수술 중인 단계가 있고 공사 중의 단계,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공역이 이 일이 맞춰야 돼요. 성취가 돼야 돼요. 그게 끝날이죠. 끝날이 와야 돼요. 여기 백합화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백합화를 살펴보면 백합화는 슈샨이라고 되죠. 슈샨.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슈샨. 예, 슈샨 그러면 뭐 빛나다 그런 뜻이고요. 하얗다, 흰 그런 의미예요. 백합화가 하얀 백합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하얗다 그러면 성전에서 하얗다 그러면 완벽하게 완숙한 상태, 하얀 상태, 백발이 된 상태, 라반이 된 상태. 이거는 반짝반짝 빛나는 단계가 끝나서요. 말씀이 완벽하게 아로색에서 끝난 상태예요. 말씀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 안에도 그 형상대로 그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 만들어서 존재가 되었다면 백발이 된 거죠. 라반이 된 거죠. 백합화꽃이 피었다. 내 안에 아로새겨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본인 자신을 나는 샤론에 수선하다. 골짜기에 백합하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샤론에 수선화. 골짜기에 백합화. 샤론. 샤론이란 말은 초원의 백합화. 사론의 수선화. 그러면 수선화도 백합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어로 호흡하는 걸 샤론이라고 그래요. 샤론, 초원, 샤론, 수선화, 백합화. 그렇게 돼요. 수선화 그러면 내 안에 말씀과 생명이 이렇게 공급돼서 완성되었으면 수선화가 된 거예요. 골짜기의 백합화, 슈샨 에메크. 이것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에메크, 골짜기니까 진리가 분배되어져서 들어와서 그 진리대로 그대로 당겨지면 골짜기 이렇게 뭐죠? 골짜기는 이렇게 평평해야 되잖아요. 깊은 골짜기가 이렇게 메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짜기는 메워지고 평평해져야 된다. 수평이 돼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잖아요. 산 깊은 골짜기가 이렇게 메워지면 평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복음으로 성경은 설명해 놓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골짜기 그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요철의 것으로 설명하고 남녀로 설명할 수도 있고 겉과 속으로도 설명하고 있고 이게 쫙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평평하게 돼서 요철이 딱 맞아서 하나로 되어지는 것처럼 이 골짜기가 메워져서 평평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샤론의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짜기 그러면 에메크라고 그랬죠. 골짜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분배해서 들어와야 돼요. 공급이 돼야 돼요. 그 진리로 당겨져야 돼요. 그래야 이 골짜기가 메워지는 거죠. 아가서 2장 2절을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말해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내 사랑은 가시나무는 뭐야? 찌르는 거잖아요. 찌르는 게 있고 그 가운데 백합화가 또 펴요. 찔림이 있고 그다음에 백합화가 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하얗게 피는 사랑 가운데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분명히 가시나무 가운데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사야나 호세아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예, 광야가 존재하죠. 이 광야에서 말씀이 되어가는 겁니다. 메마른 땅이 존재하죠. 바싹 마른 남쪽 땅, 이 바싹 마른 메마른 땅이 이게 바뀌는 거죠. 그 땅이 이제 바뀌어서 메마른 땅이 봐서 기름진 땅으로 바뀌는 거죠. 진리의 땅으로 바뀌는 거죠. 율법에서 진리로 바뀐다 그런 말이 되는 거고요.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사막은 뭐예요? 모래사막이잖아요. 광활한 모래사막. 거기에 어떻게 백합화가 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이걸 된다는 거예요.
광야 40이란 상징을 통과하면 율법의 말씀이 진리로 바뀌고요. 메마른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고요. 풍성한 땅으로 바뀌고요. 풍요로운 기름진 땅으로 바뀌고요. 사막이 모래와 같은 사막이 백합화가 피는 그런 땅으로 바뀐다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에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죠. 호세아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 같은 존재. 이슬은 뭐예요? 물을 머금고 있는 거잖아요.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설명하죠. 성경은.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공급해주고 백합화같이 피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 언약을 성취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신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7장 16절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잖아요. 5장 6장 다 설명하고 7장 마지막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뉘앙스에서는 결국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정적인 너희들 속에 가시나마 같은 너희들 존재 속에 엉겅퀴 같은 너희 속에 내가 포도를 따게 할 것이고 무화과를 따게 해주겠다. 씨가 없는 너희들에게 씨를 넣어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백합화 그러면 앞에 이제 계속 백합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결하다, 하얘니까 순결하다 또는 거룩하다 카보드. 그 백합화는 순결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네. 나는 샤론의 백합화요, 골짜기의 백합화요, 샤론의 수선화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순결, 거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상징, 참 아름다움의 상징. 아름다움은 토부잖아요. 아름답다. 밧세바가 목욕을 하니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 그것은 이미 목욕했기 때문이에요. 밧세바가. 그것은 이 땅의 것이 하나도 없는 하늘의 것으로 완벽하게 변화받았다는 말씀이 되었다는 상징이에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시잖아요. 이미 목욕했단 말이죠. 거룩해졌단 말이죠. 네, 말씀이 됐단 말이죠. 그럼 발밖에 씻을 필요는 바른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복음으로 변화받은 복음의 말씀으로 진리 말씀으로 입술에 세워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또 다른 말씀은 뭐죠? 예, 날마다 죽는 거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왜? 발은 땅을 딛고 있는 것이 맨날 더러워지는 것을 묘사하기도 하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미 죽었어요. 무트했어요. 무트 타무트. 완벽하게 죽고 또 죽고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날마다 죽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거죠. 순간순간. 내 마음의 어떤 욕심의 생각 이것이 올라올 때마다 생명으로 삼켜버리는 거죠. 그걸 이겨버리는 거예요. 육을. 날마다 죽노라로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보면 백합화 같다 그러면 딱 깨달아져야 되고 꽃과 같다 백합화 같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그럼 벌써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언약이구나 약속이구나 이게 딱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또 창조하시고 공급하신다.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순결과 거룩의 상징 빛 대신 그리스도,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 그리스도, 백합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아름답다는 아까 목욕한 밧세바와 같은 존재, 말씀이 된 존재, 귀한 존재죠. 선하고 귀한 존재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백합화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신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네가 백합화야. 가능성이 없는 너, 가시나무였던 너를 내가 포도 열매를 맺게 해줄게. 엉겅퀴였던 너에게서 무화과를 따게 해줄게. 언약 약속인 거예요. 바로 내가 백합화니까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말씀이 될 거야. 하얗게 될 거야. 예, 백발이 될 거야.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설명해 나갈 때 뭐라 그래요? 31절 36절에서 등대, 줄기, 가지, 잔, 정금으로 만들 때 전부 이게 뭐예요?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살구꽃 형상. 살구꽃. 살구꽃은 민수기 17장으로 가보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돌아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어요.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우미 돋았다, 순이 났다, 꽃이 피었다. 그래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구, 등대, 줄기, 가지, 잔, 이 모두 다 정금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게 살구꽃이 의미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아론의 쌍난집 12지파의 지팡이를 꽂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소리 났다. 꽃이 피었다. 물론 이건 선택을 거룩한 선택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진리가 됐다. 그러니까 살구 열매가 뭐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살구 열매 그러면 샤케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샤케드, 살구 열매. 하나님 형상이 공급됐어요. 그리고 운반됐어요. 그대로 닮았다. 그러면 이게 진리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살구 열매가 열렸다. 그러면 진리가 됐다. 그분의 형상 그대로 내 안에 공급이 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 맺었다. 이건 뭐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말씀이 내가 된 거야. 모세에게, 아론에게,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힌 거니까 아론 지파, 넌 거룩한 지파야. 하나님 형상대로 넌 공급이 된 거야. 담았어. 넌 진리가 된 거야.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미 돋고 순이 났다. 첫 번째 우미 돋았다 그러죠. 우미 돋았다. 꽃이 피었다란 말이잖아요. 꽃이 피었다. 순이 났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순이 났다라는 표현도 뭐냐면 그건 생명의 열매가 맺렸다. 하나님이 낚시 가시에 하나님의 낚시에 이렇게 걸려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낚시 걸려버려서 영과 생명의 열매를 맺어버리면 그때부터 순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꽃이 핀 뭐야? 반짝반짝 빛나는 말씀이 된 거예요. 꽃이 피었다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는 말씀이 되었다. 그래서 살구 열매가 맺었다 그러면 진리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이사야 40장 6절 오늘 본 말씀인데 6절은 이렇고요. 7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게 백성을 풀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여자들, 씨가 없는 여자들은 전부 풀이다. 풀로 상징을 해놓았어요. 근데 풀은 뭐예요? 마르고. 풀은 마르죠. 금방 말라요. 생명이 없으니까요. 또 꽃은 시들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하더라도 질 때가 있는 거죠. 시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다. 그 비교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꽃이 어떻게 시드나, 꽃이 어떻게 지나, 거기서 어떻게 생명이 생기나,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푸른 마르고 꽃은 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랬죠. 모든 육체는 풀이다. 앞절로 가보면 여기서 모든 육체에 나오죠.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랬어요. 육체는 바사르라고 표기가 됩니다. 구약에서. 바사르라는 것은 그냥 단어의 뜻을 말하면 육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사르라는 육체라는 그 단어의 의미 안에는 복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저희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사람의 몸, 이 육체는 전부 복음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몸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의 복음을 빛을 진리를 조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 여기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복음을 담는 그릇은 이 땅에 사람밖에 없어요. 육체밖에 없어요. 육체가 있을 때 여기에 복음을 담아야 돼요. 진리를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겉사람,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걸 육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속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것이
예, 진리가 드러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구약에서 사사기에서도 기돈의 300명 군사들 데리고 전쟁을 할 때에도 야 너희들 손에 항아리를 들어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외치를 할 때 외쳐 항아리를 부숴 항아리를 부수면 횃불이 드러나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항아리를 부수면 횃불이 드러나요. 진리가 드러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창세기 6장 3절 같은 데 보면 육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가장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고 창세기 6장 3절의 본연의 의미와는 저는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되었어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육체가 됨 이게 무슨 뜻인가 말이죠. 여러분 육체는 양면성을 봐야 돼요. 심판받을 육체가 있는 것이고 그 육체가 심판받은 다음에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체는 육체인데 그 속에 말씀이 들어온 육체가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심판받아 죽고 한쪽으로는 영으로 살아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진리가 이루어져서 엘로힘이 되는 것 그게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런 의미예요. 예.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니 그런 이런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이런 육체가 된다 그럼 뭐예요? 한편으로는 심판받아 육체가 죽으면 어떤 물론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심판이 가능해요. 아무나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죄가 뭐다 의가 뭐다 심판이 뭐다 그냥 알아요.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어지면 다른 쪽으로는 영으로 살아나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진리가 되었다. 그 육신의 모양 그대로 육체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육체가 되었다. 예, 그들은 120년 뭐 연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내 생각이 죽고 밤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 그대로 내 안에 옮겨 부어진 거예요. 내 그랬을 때 담긴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성취가 된 자들, 아들이 된 자들, 베레시트가 성취가 된 자들이 바로 바사르 하야, 육체가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100에다가 20, 100은 완벽한 것, 20은 예수 그리스도, 둘, 예수 그리스도, 땅과 하늘, 아래와 위, 겉과 속, 이 전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죠. 120년이 되리라는 것은 뭐예요? 이건 진리가 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에도 보면 육체란 말이 또 등장을 해요.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0절이 먼저 나오네요.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함께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 또 에베소 6장 1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부모 공경도 이 땅에 거하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이 땅에서 이미 이 땅에 존재하는 진리잖아요. 그냥 부모 공경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근데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1절에서 아브엠 흘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상징하는 거죠. 부, 아부, 모, 엠, 아브엠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흘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물론 부부를 설명하는 것도 돼요. 그러나 나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전부 바뀌어져서 하나가 되었다.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부를 눈에 보여주게 만들고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은 남녀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한 육체가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가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은 너희들끼리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 때 이 부부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잘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어떻게 공급되고 어떻게 하나 애하드의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걸 깨달으면 다 깨달은 거예요. 이제 이걸 깨닫기 70년 80년 살아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이걸 깨닫고 가는 사람이 있는 그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모든 것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조성해 놓으셨어요. 그건 땅에 있는 거죠. 그건 썩을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있는 부부 관계, 부모 관계,
또 몸의 어떤 뭐 육체적인 관계, 이모, 고모, 이런 뭐 하체의 범하지 마치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걸 전부 문자로 보면 아내, 부부, 형제, 이모, 고모 이런 모든 관계를 육체적인 관계를 보면 그건 땅의 거예요. 그것을 하늘의 것으로 깨닫게 되면 전부 말씀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육신의 모든 관계는 전부 말씀이에요. 아내, 처도 이런 말씀이고요. 아내와 합해서 그들이 한 육체가 됐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온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내가 애아들 하나가 되었다.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는 뭐예요? 육신은 보여지는 육신은 심판받고 보이는 것은 육체지만 육신이지만 그 안에 영이 들어와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는 신령한 육체가 되었다. 예.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기에 보면 욕기가 아주 굉장한 말씀 보여주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옛날에 이런 구절을 봤을 때는 좀 이게 좀 희한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도 못하겠고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걸 아무리 찾아봐도 언어로 보고 뭐 찾아봐 단어 찾아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된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이 말씀을 보니까 그냥 알아지는 게 무슨 뜻인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이걸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가죽이라는 것은 오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이게 분배되는 거죠. 영이 분배되면 내 안에 육체는 벗김을 당하는 거죠. 파괴되는 거죠. 육신은 벗김을 당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각 십자가에서 썩은 후에 썩었다는 것도 뭐예요? 발가벗겼다 그런 거잖아요.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벌거벗김을 당하는 거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뭐냐면 밭살인데 밭살 앞에 배에 매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창세기 1장 1절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이 영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연합이 됐다. 일치가 됐다. 결혼이 됐다. 그런 의미죠. 나의 이 가족 이것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육체 밖에서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그렇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좀 애매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거예요. 육체 밖에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건 밭사르에다가 배의 매가 붙은 거예요. 와우 접속사가 붙었고 맴이 붙었어. 진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이 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진리가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죄가 없다. 모든 고난을 겪은 자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런 말들이 대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된 사람들은 이제는 육체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은 벗김을 받고 육신의 모든 것들은 다 파괴되어지고 진리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모든 말씀은 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고요. 하나로 보여지고 있어요. 또 잠언서 4장 22절에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지만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육체의 건강이 뭡니까?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밭사루. 육체의 건강이 되는 건 뭐냐면 생명이 들어왔을 때예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예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진리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버리면 창세기 1장 1절에 되어버리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버리면 에하드가 되어버리면 하나가 된 거죠. 그게 육체의 건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건강은 뭐예요? 바뀌어진 육체죠. 영이 된 육체죠. 하나님이 영이 들어온 육체죠. 심판받아 멸망받아 버리고 난 다음에 육체죠. 심판받기 전에 육체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모래의 지은성이 되었을 때 육신이에요. 그러나 육체가 심판을 받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엘렌코하고 교훈을 받게 되어지면 이게 뭔 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셨구나. 다시는 그 육체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 그게 의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죄구나. 그분과 하나가 됐을 땐 이건 죄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 심판받아 나는 멸망당했구나. 내 것은 파괴되었구나. 육체는 없어졌구나. 옛사람 겉사람은 떠나갔구나. 새 사람으로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육체는 뭐예요? 영이 된 육체를 말하는 거죠. 바뀌어진 거죠. 그게 뭐 육체의 건강이 됐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시겠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이사야 40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뭐예요? 여호와의 영 카도시가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것은 뭐야? 갈라. 이것도 발가 벗겼다는 뜻이에요. 갈라가. 갈라. 그러면 공급돼서 운반대에 들어와서 공급된 것으로 호흡하고 운반대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것으로 호흡하는 게 나타난 거잖아요. 이건 사람의 육신의 것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은,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반짝반짝 빛나는 백합화가 됐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육체가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이것도 복음인 거예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뭐예요? 그렇죠. 이미 심판받아서 새롭게 되어진 육체. 영이 들어와서 말씀이 된 육체.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달라진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이렇게 달라져야만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해석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리고, 이게 당연한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엇을 심느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심느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육체가 심판받지 못하고 말씀이 되지 못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백합화가 되지 못하면 썩어진 거죠. 예,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모래에 지은 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영을 위해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죠. 마지막은 영생이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건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90장 6절 풀 얘기인지. 풀은 아침에 꽃이 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이게 풀은 뭐예요? 핫지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풀이 상징해 주고 있는 거죠. 풀을 보면 눈에 보여지는 풀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상징하신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풀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요? 풀을 보면서 없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생명의 소리, 영의 소리, 말씀의 소리, 이걸 가리키는 것이 풀이구나. 이걸 깨달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기 전에는 좀 풀이잖아요. 말씀이 되기 전에는 풀이 되잖아요. 진리가 되기 전에는 사라지는 풀이잖아요. 그 풀을, 사라지는 풀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아침에 꽃이 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풀. 그 풀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라 없어지기 전까지, 쓰러지기 전까지 없음을 보고 있음을 깨달아라. 생명이 있음을 소리치다가 가는 풀이에요. 풀이 소리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야 얘들아, 생명이 있는 거야. 나는 말라 빼들어지는 풀이지만 생명이 있는 거야. 그걸 소리치다 간단 말이죠. 풀이.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에 핀 풀을 보면서, 잡초를 보면서 그 풀이 소리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죠. 바람결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풀을 보면서 야 얘들아, 생명은 있는 거야. 진리는 있는 거야. 나팔 소리 그거 잘 들어봐. 생명이 있다니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침에 꽃이 피어 자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른 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아침, 저녁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성경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그것을 역으로 또 설명을 한 거니까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아침과 저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마른다. 이사야 9장 6절이었고 또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이꽃과 같다. 그러니까 이 풀을 보면서 깨달으면요, 인생을 깨달은 자가 돼요. 달관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자연을 보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무성한 나무를 보고 또 꽃을 보고 고목을 보면서 인생을 깨달을 수 있다면 참 이 사람은 달관한 자죠. 영화가 들이꽃과 같다. 그런 들이꽃을 보면서도 깨닫는 자가 되고 말이죠.
이사야 28장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관은 화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원한 광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며 쇠전에 가는 꽃 같으니 여기도 쇠전에 가는 꽃 같다. 아무리 영화로운 성, 광활한 성, 아주 단단한 성 그런 성이라 했을지라도 아무리 그 교만한 멸관은 이렇게 여기 교만한 멸관이 아니었잖아요. 술 취한 자들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영화를 나타내고 권력을 나타내고 세상에 잘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술 빠진 자의 영원한 광 같다. 쇠전에 가는 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쇠전에 가는 꽃 같다. 꽃은 반드시 지게 돼 있으니까 꽃이 피어서 아름답게 보일 때 그때 조심해야라는 거죠. 그때 깨달으라는 얘기죠. 쇠전에 간다. 그때 깨달으면 되는 건데 그때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교만한 멸관을 쓴 자죠. 술에 빠진 자가 되는 거죠. 술 취한 자가 되는 거죠. 율법에 취한 자가 되는 것이고 복음에 취해야 되는데 율법에 취해 있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것이 맞는 줄 알아요. 진리의 복음이 와도 잘 못 깨닫습니다. 자기 몸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어기적 거예요. 다윗처럼. 예. 큰 장수의 칼을 차고 어떻게 걸을 수 있어요? 자기 몸에 안 맞는데. 갑옷도 안 맞죠. 칼도 안 맞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몸에 안 맞으니까 다윗이 어기적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랬을 때 빛이 나는 거죠.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율법의 갑옷, 아무리 좋은 사울의 갑옷 입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27장 6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예. 후일에는 이렇게 되잖아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언약의 말씀이 박히게 되고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다.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되어질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저 사람 아무리 봐도 복을 받을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못되게 살다가 죽을 사람 같아요. 뭐 저 같은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진리 깨달았으니까 그만큼 이게 진리로 깨달은 것이지 진리 깨달지 못할 때 육신의 상태는요 그야말로 그냥 개차반인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았을 때 자기는 괜찮은 것 같죠. 말씀에 비춰보면요 형편없는 자거든요. 사람들이 깨달으면 이게 진리 말씀 깨달으면 그래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거 깨달으면 돼요. 쇠전에 가서 꽃이다.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죠. 결국 풀은 뭐예요? 풀은 육체라고 말하잖아요. 꽃은 은혜죠. 피는 거니까. 풀에는 반드시 긍휼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풀엔 씨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꽃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은 씨가 없잖아요. 풀에는 씨가 없어요. 우리가 풀이죠. 우리는 씨가 없는 여자예요. 남자의 씨가 없는 여자예요. 그리스도의 씨가 없는 여자란 말이죠. 그러나 구원 생명의 씨를 갖고 있는 남자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씨를 던져주는 거죠. 우리 풀은 씨를 가진 능력이 없어요. 이런 거 저는. 무화과를 끌어주잖아요. 성경에서. 무화과는 씨로는 번식이 안 돼요. 씨가 없기 때문에 꽃꽂이를 이렇게 시켜야 되잖아요. 무화과는 다른 사람의 힘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꽃꽂이가. 풀에는 씨를 갖게 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풀은. 그래서 예수가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가 우리 꽃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성경에. 우리 같은 풀에 이렇게 접붙여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 꽃이 우리에게 내 마음에 씨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 꽃이. 씨가 온전하게 되면 그 꽃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연이 보여주는 거 이걸죠. 자연이. 온 우주 만물 자연 가운데 봄이 됐다가 씨를 뿌리고 자라서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추수해서 겨울이 지나가고 이런 정확한 시기에 꽃이 피고 정확한 때 꽃이 피고 져요. 때가 되면 또 꽃이 집니다. 꽃을 피고 있는 것을 보면 인생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만드는 일을 예수가 이 땅에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꽃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씨가 될 수 있는 내용의 복음을 다 말씀해 주시고요.
씨방을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씨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분은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다는 얘기는 언약의 기둥에 스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죽어버리셨어요. 떨어진 꽃이 되어버리신 거죠. 예수도 꽃이고요.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성전도 꽃이에요. 그런데 꽃은 지는 거죠. 예수도 지고 성전도 지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전도서 12장 같은 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창조주를. 예. 창조주를 기억하게 되면 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쭉 설명을 하잖아요. 나중에 그분도 재미가 있던데요. 그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게 구리뱀을 달아놓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백합화를 보라 했을 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 오신 역사적인 예수는 뭐예요? 단 한 번 오신 분이에요. 씨가 없는 우리에게 꽃으로 오셔서 그 꽃의 역사는 내 안에 씨가 되게 능력을 주는 것으로 주시고 떨어져 죽어버리신 거죠. 꽃이니까 예수는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그 풀에 있어서 은혜가 바로 꽃인 거예요. 백합화인 것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백합화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말씀으로 정확하게 나를 측량해서 육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열려져 진리로 세워주기 때문에 진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여기 백합화 얘기를 하셨어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싸움도 하느니라.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은 순전히 내가 다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내가 할게 라고 나타나는 거지만 자기가 드러나는 거지만 복음은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백합화 인간이 거기에 손을 댄 게 하나도 없어요. 수고 아니했어요. 길싸움도 아니었어요. 근데 백합화가 자라고 꽃이 폈다가 진다는 얘기죠. 그건 그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백합화가. 반짝반짝 빛나는 복음의 말씀. 그 다음 말씀 어떻게 되나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화 같은 것도 꽃 하나만 이 꽃, 백합화 꽃 같이 못한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영화, 권력,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정치, 권력, 경제, 물질, 돈, 성공, 사업 성공, 뭐 높아지는 거, 명예욕 이런 것 전부 다 그 당시는 너무너무 좋고 귀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백합화가 입은 꽃, 이 꽃같이 못하다.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쓰러지는 것이다.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얘기죠.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런 말씀 보면요. 정말 드라마 보면서 울컥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보다 더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야, 내일 있다가 내일까지 있다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오늘은 잘 자랐어요. 풀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면 다 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주관에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들 다 보살펴 주거든. 내가 너의 형편 다 알거든. 네 사정 다 알거든. 내가 네 마음 가운데 뿌려놨잖아. 너도 깨닫고 나한테 오면 돼. 그래 그분과 하나가 되면 되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듣고 하나가 못 되니까 원망 불평 가운데 왜 나는 이러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어디 계시느냐 원망 불평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 작은 것 통해서 꽃알을 하나를 못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꽃을 보라는 얘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잖아. 근데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나 너를 입혀줘. 나 너를 책임져 주거든. 나 너를 잘 알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져 주는 거야.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줘. 그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들어와서 애하다 하나가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생명이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들으니까 이런 진리의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땅인 거 추구하다가
권력욕, 명예욕 보여지는 것 추구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풀처럼 불타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야고보 1장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땅에 부한 거 성경에서 부하다 부자다 그러면 율법을 말하잖아요. 율법을 말하는 상징적으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거다. 이거는 율법에 아주 풍성해졌을 때, 그러니까 율법을 가중시켜야만 진리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때 깨달아, 이게 복음이었구나. 율법 가운데 있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의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진짜 보여요. 진리가 보여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요. 풀을 말리면 내 인생의 풀을 말려버리면 꽃이 떨어져요. 내가 여겨졌던 성공적인 꽃 다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깨달아요. 아름다움도 없어져요. 율법이 이제 진리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쇠잔하고 망해지고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면 새로운 해가 돋는 거죠. 해가 뜨는 거죠. 그리스도의 해가 뜨는 거죠. 그리스도의 태양이 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바람에 의해서 나는 씨가 심겨지고 잉태하고 나아진단 말이죠. 생명 있는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죠.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는 여기서 깨달아지는 것. 아, 그렇구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구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구나. 백합화 같은 그리스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꽃이 떨어져야 되는구나. 아름다운 꽃이 떨어져서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꽃이 져버렸어요. 시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은혜로 씨를 잉태하게 되었고 백합화가 되었고 반짝반짝 빛나는 백합화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란 꽃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나를 측량해서 내 안인 모든 율법, 쇠잔해가는 것, 풀과 같은 모든 존재들은 다 마르게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열려지도록 진리로 세워줄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름답다. 복음은 아름다운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고 목용해 주신 겁니다. 25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해놓으면 오직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도다. 이 풀은 마른 것처럼 풀은 말라진다. 너 육체는 다 말라진다. 그러나 그 육체가 심판받고 그 육체가 죽어지고 그 육체 안에 영이 부어지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육체가 되는 거예요. 네. 세세토록 말씀을 받은 육체가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백합화, 그리스도라는 꽃이 되는 겁니다. 생명 있는 꽃이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베드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복음이니라. 풀을 보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이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꽃으로 아름답게 폈다가 지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씨가 심겨져서 우리도 똑같이 꽃을 피는 백합화가 되게 만들어 주었고 반짝반짝 빛나는 말씀이 되게 주셨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라는 꽃이다. 그것이 곧 이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